이번 제목은 우리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우 위기에 닥쳤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편안할 때와 위기의 때가 없습니다. 임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전에도 이미 유럽 교회들의 몰락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것이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빠르게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오고 있는 것이 이제 큰 충격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교회가 몰락했어도 기독교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은 100년 된 그러한 개신교 역사를 갖고 있어서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몰락되면 씨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왜 기독교가 몰락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운동이 기독교를 살렸다고 말하지만 부흥운동은 오히려 기독교를 더 빠르게 죽게 만든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빠르게 기독교가 쇠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부흥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에 대한 중심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함정이죠. 두 개는 우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반드시 교회가 중요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부흥하게 돼요. 그런데 부흥운동을 했는데 교회가 쇠퇴가 됐어. 몰락이 됐어. 그럼 부흥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또 우리는 20세기 대신학자 제1번 신학자가 칼 발트잖아요. 칼 발트 신학을 스코틀랜드 교회도 열심히 수용했고요.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럽교회 몰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럽교회 몰락은 두 가지로 제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나친 감정주의, 또 신비주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왜 유럽교회가 감정주의와 신비주의에 함몰되게 됐을까? 유럽이 얼마나 큰 지성사회입니까? 우리가 독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지성사회에서 감정주의와 신비주의로 몰락하는 것은 이 감정주의, 신비주의의 공통점은 더 합리주의거든요. 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합리주의는 칸트라고 보고 감정주의는 슐라이마크라고 보고 신비주의는 스웨덴버그라는 그 사람들이 그 유사한 시대에 있었어요. 이것이 저는 칼 발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 발트 신학이 들어오면 멋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갈 방향은 무엇일까? 저는 지식화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지식이 없어요. 이것은 1900년대 이광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정말로 탁월한 지식가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추기경들, 그 달변가들하고 변론을 해서 다 이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지, 지금처럼 대항했으면 로마 교회의 공격에 다 몰락을 했을 것입니다. 칼빈이 그 광장에서 로마 교회의 그 지식가들과 논쟁을 해서 다 그들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칼빈파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사고는 로마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대 교리에 비추어 정확하게 제시하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복음을 선포해 산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식이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고요. 지식이 없이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는 것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아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믿는 것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표현할 수 없잖아요. 표현은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확실한 신앙이거든요. 내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 체계를 훈련해요. 그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것은 지식 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 양육을 잘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 양육은 성경 공부가 많은데 왜 지식이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 공부를 단계별로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한 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 코스속이 끝나면 수료증을 주는 것이죠. 수료증을 받으면 지식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 교육은 다르죠. 독일은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지식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겠죠. 왜냐하면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은 입학과 졸업 숫자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졸업이, 입학이 어려운 만큼 졸업은 쉽다는 거죠. 근데 독일은 입학이 굉장히 쉽고 졸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문을 나오는 사람은 지식인으로 사회에서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지식인으로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선모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이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하나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서 일반 사회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지식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회 구조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까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지식 체계가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은 취업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되고 대기업도 들어가요. 취업은 잘 하셔요. 그러나 이 사고 체계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고 체계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고 체계란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야기는 마구마구 하겠죠. 근데 뭘 못 하겠어요? 토론을 못 해요. 비평을 못 해요. 비평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평한 것을 듣지도 못해요. 지도자가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지식체계가 없는 사람은 비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지도자는 반드시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을 들어가지고 그 비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목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군왕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은 항상 신하들과 경연이라는 걸 했다 하잖아요. 신하들과 학문 토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식을 증진하면서 국가의 의식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토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고 체계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생의 사상을 익히는 것이라고 저는 제안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 목사를 기본적으로 선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야 1년 이런 식의 교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선생이 아니죠. 직업적으로 선생이지만 그분의 사상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1년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외람된 표현을 한다면 만약에 선생이 이 사상 체계가 없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제언할 때는 빨리 그 사람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사람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식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좋아도 항상 평가를 하고 싫어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좋아도 자기가 안 해야 할 일은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요. 싫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해요. 왜냐하면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것은 사람이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이면 다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은 반드시 나하고 사상이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하고 사상이 달라도 돼요. 그래도 대화하고 토론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지식의 향유거든요. 근데 보통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끼리끼리 아니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공존, 모든 인간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끼리끼리 공존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 훈련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를 상당히 지식화로 만들어야만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민 기본소득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사회가 안 됐으면 사람들이 평가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이 게을러지느냐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해줘요. 지식화가 진짜 잘 되면 100원을 받았으면 200원어치 일할 수 있는 양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화가 안 됐으면 100원을 받았으면 일을 하지 않고 2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게 지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기본소득 내가 많이 주겠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찬성하니까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도 이제 의식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니까 역사의식도 있고 윤리의식도 다 그런 의식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학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는 교회의 사역자의 전문 직종이잖아요. 상당히 전문 직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7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7년 공부하는 직종은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건축학과가 5년 공부를 하고요. 약학대도 약간 이제 5년인가 6년인가 공부를 하고요. 신학은 7년 공부해야 됩니다. 상당히 전문 직종이에요. 아셨죠? 근데 7년 공부했는데 체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 체계의 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뭐예요? 신학 체계라는 것이잖아요. 신학 체계에 따라서 이 문장은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요. 제일 처음에 바울 서신은 13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14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 서신이 6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이 6권이면 어떻고 13권이면 어떻고 14권이면 어떻고 1권이면 어떻고 빵권이면 어떻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4가지의 부류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는 바울 서신을 몇 권이라고 생각할까요? 13권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까지가 신학 체계입니다.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걸 질문할 수 있으면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식의 내용은 질문하고 답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하고 누군가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프란 셰프라는 분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하자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해요. 라브리에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질문할 사람이 질문을 해야 되고 답할 사람이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는 학생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은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성도가 목사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는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요. 그것이 이제 목사와 학자하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목사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무조건 막 목사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는 잘 대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예상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을 질문의 예비적인 답변자가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목사한테 직접 질문하지 마세요. 장로한테 가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과 목사와 질문이 크로스 체킹이 돼가지고 답을 얻읍시다. 이런 것이 장로 체제의 안전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질문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렇게나 질문을 날려도 돼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규범적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정확한 규범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엉뚱하게 하면 교수는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에게 질문을
이상하게 하면 목사는 겸손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훈련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도 제자들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제자들은 정직하게 답변하고, 제자의 무능이 무지가 드러나서 잘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정말로 멋있는 지식인이 양산이 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즐겁죠. 왜냐하면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인격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지식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코비드-19 이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처럼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할 준비가 목사들은 되어 있어야 되고, 학자들은 그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지식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의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지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의 지식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비기독교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세속화되어서도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도 교회라는 모습을 가지고 열심을 하면 유지될 수 있다고 상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비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버텨주는 힘이 옛날에는 제로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 또 선교사들 보내서 그들은 더 힘든 처지에서 그들을 깨워서 사회의 역군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에 중요한 것이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즐겁게 이해하게 즐겁게 들어주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달자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갖기를 한번 간구하면서 한국교회의 유일한, 저 생각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칩니다.